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이 움직이는 교회 세 번째 시간으로 거룩한 씨는 곧 비전입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2017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제1교회가 품고 이루기를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아침에 눈을 뜨고 일을 하고 학교를 가고 다른 어떠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마음속에 지우지 말아야 될 생각 하나, 이게 뭐냐면 오늘 하나님은 나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 말씀 안에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66권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집중해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펼쳐지고 실천되고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어떤 분은 얼굴도 몰라요. 프랭크라는 이름 저는 오늘 아침에 처음 알았어요. 그분의 이름을. 얼굴은 알고 있었지만 이름을 몰랐던 경우, 아니 얼굴도 모르는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 하는 거냐면 성경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혀 모르던 사람인데 어느 날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하고 그 기도에 힘입어서 어두움에서 벗어나고 질병에서 고침받았다고 간증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접할 때만 아하,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실천하고 움직이면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살아 움직이는 이 한 해로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봤죠. 이들은 한 100여 년의 시간 간격을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시간 간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메시지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마음을 예배의 자리에서 깨닫고 기도의 자리에서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원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보냄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 뭐냐면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영혼 구원을 향하여서 자기가 보냄을 받는 그러한 결단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움직이게 했던 그러한 정말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시간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의 자리를 찾았고 기도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회복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회복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눈물로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범죄해서 심판받지만, 그래서 망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리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왜? 유다 백성을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도 똑같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요. 병들어 죽음 앞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사야서를,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보면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보다도 더 철저하게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부르짖었던
한 사람 예레미야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성경을 어디를 펴서 읽냐 하면 욥기서를 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용기가 생길 거고요. 예레미야서를 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용기가 생길 겁니다. 예레미야가 고통스럽게 아파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당신의 백성을 버려버리겠다는 거죠. 유다 백성을 하나님이 외면해버리고 하나님이 그렇게도 기뻐 받으셨던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고 망하게 하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년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그래서 유다라는 나라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태에 빠지고 말아요. 그때 예레미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32장 3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가 이 성을 점령할 것이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어가서 직접 그를 대면하여 말아야 될 것이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내가 그를 돌보아 줄 때까지 거기 있을 것이고 그는 바벨론 군대와 싸워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레미야는 이 메시지가 자기에게 임했을 때에 도저히 이걸 얘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너 이거 가지고 가서 시드기야 왕에게 얘기해. 명령했기 때문에. 근데 이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워한 거예요. 그래서 아파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각오하기를 뭐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메시지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내가 왕 앞에 가서 이 얘기를 할 것이야. 그리고 나가서 왕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선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민족, 아끼는 백성, 그런데 망한다고 선포해야 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찢어질 듯한 아픔과 고통을 안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킬 수 없는 선포된 말씀을 그는 가지고 나가서 백성 앞에 외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라면 예레미야를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를 보고 너희는 망한다, 큰 고난이 올 거야, 너희는 흩어질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황당한 일 아닌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황당하죠. 뭐라 그럴까요? 그를 향해서 저 미친, 뭐라고 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당장에 어찌하겠습니까? 화가 난 시드기야 왕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당시 시드기야 왕은 애굽이라는 유다 땅 남쪽에 있는 애굽이라는 나라와 손을 잡고 바벨론을 이기겠다고, 바벨론과 싸우겠다고 애굽과 동맹을 맺은 상태예요. 에스겔서 17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바벨론을 향하여서 반기를 듭니다. 이 사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알아듣고 3차 팔레스틴 원정 때 BC 588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버린 거예요. 이 역사적인 사실로 그냥 기록이 되어 있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있지만 유대 역사에 있어요. 세계 역사에 있어요. 이런 정황에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중재로 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여 위기를 벗어나고 싶은,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싶은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21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오히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은 망한다, 당신은 시드기야 왕, 당신은 바벨론 왕에게 싸우지 말아라, 진다, 항복해라 무조건. 그러니까 이건 완전 반역자 아닙니까? 감옥에다가 완전히 가둬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놓고 보면 아무런 희망도 없고 용기도 생기지 않습니다.
망하는 꼴을 보고 있어야 되고 절망입니다. 아픈 캄캄합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른 겁니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고, 여러분,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 성전의 파괴는 뭐냐면 부모 형제가 다 죽어서 없어지고 혼자 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자신의 삶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진다, 파괴된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이 10개가 있어도 10개 다 없어지는 것보다도 더 아픔이에요. 더 고통인 거예요. 더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는 거예요. 부모 형제가 이방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거, 종살이가 가는, 그러다가 생을 마감할 수 있어요. 비참함 속에서 엄청난 슬픔과 고통의 밤이 찾아오고 또 찾아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시작되었을까요? 왜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까? 그 이유를 하나님은 예레미야 3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록케 한 집들을 사르리니,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바벨론 군대가 와서 너희들의 성과 지붕에 불을 놓고 너희들을 파괴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들이 더러운 우상을 그 지붕 위에서 드렸고 산당에서 드렸고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을 경록케 한 그 집을 내가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고 있던 집, 그들이 살고 있던 그 지붕, 그들이 거하고 있는 동네, 산, 모든 곳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단지로 가득 채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상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우상을 없애고 보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집과 터전과 성전과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에게 모든, 그 당시 그들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뭐가 있었냐면 더러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목전에 악만 행하여 그랬어요. 악만 행하여.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록케 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한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수도 없이 33장만 읽어봐도 나 여호와가 말한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임하니라. 하나님이 임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와 분을 격발함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를 격동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러니까는 당시 유다 백성들 안에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종교 지도자들, 정치인들, 문화 속에 있는 자들, 모든 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하여 거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여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했다 그랬어요.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칠지라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않고 받지 않았다.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자기들이 가증한 물건을 세워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 가증한 물건을 세워,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 집을 더럽히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의 자녀들을 몰래의 불에 지나가게, 하나님 주신 생명을 거짓신에게 산채로 산제물로 불태워 죽이는 그런 제사를 드리면서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케 한 것은 나의 명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명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둔 것도 아니래요. 결국은 당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뭐냐 하면, 왕도 종교 지도자들도
심지어는 교사들도 모든 자들이 다 예배를 파괴하고 있는 예배의 파괴자들, 말씀의 배반자들, 하나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않고 사탄의 유혹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던져놓고 살아가는 자들. 이게 바로 당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들었던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오늘 21세기 우리들의 시대를 이 말씀 앞에 비춰봐야 돼요. 우리는 깨끗하냐? 우리는 거룩하냐?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피해갈 수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재판장이라면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어떤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예레미야는 너무너무 자신의 민족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들의 영혼을 너무 아꼈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행복한 메시지가 아니고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힘들고 아파서 죽을 지경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죽음이 그 앞에 다가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는 그 말씀 그대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바로 성경이 움직이게 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시위대 뜰에 갇혀 고통의 밤을 지새웁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향해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백성을 그렇게까지 파괴하십니까? 그렇게까지 멸망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며 모세처럼 백성과 나라를 앞에 놓고 울부짖는 거예요. 시위대 뜰에 감옥에 갇혀서, 중죄인의 감옥에 갇혀서.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이제까지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겨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망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움 속에 살아야 됩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되새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침공한다.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때가 차면 유다를 내가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예루살렘이 재건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들려왔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지금 망한다는 것이 더 급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는지 알았어요. 지금 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완전히 멸망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기억하여 데려올 거야. 회복시킬 거야.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고, 너희가 회개해서가 아니고, 너희가 온전해져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들여다보는 거예요. 개선 장군의 나팔 소리처럼 회복의 드라마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현실은 안개 속이잖아요. 허황된 것만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그건 뒤의 일이에요. 미래의 얘기예요. 그 약속을 믿어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어요. 그런데 현실을 놓고 보니까, 지금 놓고 보니까 지금이 암울하잖아요. 현재가 깜깜하잖아요.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은 허황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명확하지도 않잖아요.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칼에서 벗어나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을 것이다. 멸망 뒤에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했어요. 믿어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오묘하심의 그 비밀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아파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지난 뒤에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회복된 신분으로, 노예 신분에서 회복된 신분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는 70년 뒤에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메시지를 들어서 전하지만 그는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70년 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하나님의 미래의 꿈을 바라보니까는 막연한 거예요. 허황된 것처럼 느끼고 불확실한 거예요.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이 더 확실하게 내 안에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 교회를 놓고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의 미래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꿈꾸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불안해하고 때로는 아파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우리는 여러 번 처해 봤을 겁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가 있다라고 확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나를 흔들어 놓고 여기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때로는 의심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움직이는 방법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냐면 엎드렸어요. 엎드린 뒤에 환상을 봤어요. 분명한 것을 봤다는 거예요. 막연한 게 아니고요. 절박한 시간 앞에 선지자는 쉬리 뜰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은 묵상 속에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해요. 하나님, 이렇게 망하는 이 나라가 앞으로 하나님 회복하시겠다는데 그 회복의 과정은 뭐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니?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엎드리는 선지자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어찌 해야 할까요? 이 죄인의 모습으로, 이 불의함 속에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 그러한 자식의 모습으로 엎드려서 하나님하고 찾았을 때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그랬어요. 다시 임하니라.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그래도 모르겠니 하고 다시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 새로운 환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반이나 쫓아다녔던 제자들, 특히 베드로를 보세요. 가야바뜰에서 자기 선생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리고는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가 마가다락 가서 성령을 받아요. 성령 받고 나서 외친 첫 메시지가 3,000명이 회개해요. 예수님은 눈으로 직접 보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잤어요.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수님의 능력과 이적을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떠나갔던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고 살아요. 그의 기도 앞에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어요. 예레미야에게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니라. 그리고 나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이렇구나 하고 무릎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를 오늘 이 고난의 영광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를 단련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는 외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것처럼 너희가 가로되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하던 여기 황폐하여 사람 없고 주민 없고 짐승 없고 다 망가지고 없어진 여기가 즐거운 소리가 들리고 기뻐하는 소리가 들리고 신랑의 소리가 들리고 신부의 노래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비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게 뭔 얘기입니까? 죽음의 땅이, 어둠의 그림자만이 지나가던 그 땅이 신랑 신부가 시집장가를 가고 어린아이들이 뛰어놀고 장사하는 소리가 들리고 즐겁게 웃는 소리가 들리고 기쁨의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하시겠구나. 그리고 확실하게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생활을 하면서 2017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놓고 자녀들을 놓고 내 일터를 놓고 내 이웃을 놓고 병들어서 죽어가며 고통 속에 있는 그러한 우리의 친구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부르짖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을 이렇게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사용해 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 기도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취하실 줄을 믿어요. 하나님이 완성해 주실 줄 믿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2017년 한 해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가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움직인 것처럼, 이 한 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를 알고 말씀을 선포하는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거둬들이는 그러한 승리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